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단신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신실하신 하나님, 만물의 주의 뜻대로 있었고 지으심을 받았으니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저에게 열어주시어 이 복된 시간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세상 일로 인하여 헝클어진 저의 심령의 질서를 회복시켜 주시어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이 다시 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면 죄로 인하여 어둠 속에 떨어져 헤맬 때가 많았습니다. 마음이 추하여 주님을 뵐 수 없었고 세상의 근심과 걱정 속에서 자유하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어 넘어지는 저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저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로 씻겨 주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주님께 예배하면서 저의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용서를 구하면서도 정작 저희는 용서하지 않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닌지요. 주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정작 저희는 남을 헤아리기에 인색했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닌지요. 주님의 용서하심을 바라는 저희들이라면 먼저 용서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덧입기 원한다면 남을 헤아리기에 인색했던 마음을 내려놓으며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더운 날씨에 우리의 신앙도 나태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교육기관에서 여름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행사를 주관하는 성도들의 머리가 되어주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영광을 높여 드러낼 수 있는 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전뱅이를 향하여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예수의 능력으로 고치고 5,000명이나 전도한 사건을 성경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교회는 금과 은은 있으나 예수의 능력은 없는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봅니다. 기독교의 모양을 가지고 진리를 말하면서 자기가 신이라 하는 거짓 선지자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다시 복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의 영을 주시어 사이비 이단들에게 유린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교회들이 예수의 능력으로 전도하고 주님께서 이끌어주신 영혼을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피곤치 않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말씀에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헌신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에 부족할 것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면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랴.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은혜이며 감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비가 오는 와중이지만 은혜의 소낙비를 내려주실 줄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신이 참된 예배자가 되어 이 시간 산 제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신순재 귀한 성도님 우리 교회에 등록하도록 하셨사오니 하늘 생명과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드리는 것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전에 올라올 때 하나님 참 이 어려운 시기에도 나에게 이렇게 재정을 부어주셨습니다. 드릴 믿음을 주셨습니다.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주일헌금도 11조도 목적헌금도 이웃사랑도 다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믿음을 받으시옵소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사랑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마음껏 하늘문을 여셔서 저들의 기업과 가정과 심령과 자녀와 건강 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생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마다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평강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로 소원 담긴 예물마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상을 빗나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믿고 맡겨며 드리는 모든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셔서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심을 담아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지난 3주간의 시간 동안 새가족 만남을 이수하신 새가족분들에게 수료를 하는 새가족 만남 수료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름을 호명하신 우리 새가족분들은요,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남정우 권사님, 윤태순 권사님, 황길순 권사님, 이행은 성도님, 김현진 성도님, 유미경 성도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좀 잠깐 나오시죠. 네.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우리 규련교회에 39분의 새가족분들이 등록을 해주셨고 많은 분들이 정착하셔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중에 총 7분들이 지난 3주 동안 진행되었던 새가족 만남에 성실하게 참여를 해주셨기에 이 수료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성도님께서도 수료를 해주셨는데 오늘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영상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오늘 아쉽게 못 나왔는데요. 한 분씩 제가 이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하실 때 박수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행은 성도님이십니다. 우리 김현진 성도님이십니다. 남정우 권사님이십니다. 윤길순 권사님이십니다. 황길순 권사님이십니다. 윤태순 권사님이십니다. 유미경 성도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새가족분들에게 장로님들께서 꽃을 드리고 담임 목사님께서는 우리 교회 메달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장로님들, 우리 한 분씩에게 환영의 마음을 담아서 꽃다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몇 분이 빠지셨군요.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너무너무 귀한 분들 이 시간 다시 한번 정말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음 담아서 성전이 떠나갈 정도로 한번 우리 힘차게 환영의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신랑 신부 어디 있나요? 이제 네, 나오세요. 네. 이 무슨 분위기냐? 네, 아이고 그랬구나. 앞에 보시고 우리 이선웅, 우리 얘들아, 우리 또 정한솔, 우리 기한 자매님. 저는 교회 와가지고 두 분이 사귄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귄다는 그 다음 날인가 저한테 청첩장을 들고 와가지고 내 몰래 이렇게 엄청난 일을 저질렀구나. 네, 너무 격려하고 축하할 일입니다. 이번 토요일 날 우리 아시아드 경기장에서 그렇게 결혼 예식하니까 신랑 신부 앞으로 잘 하나님 축복 속에 잘 살도록 응원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참여해 주시고 우리 축하의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우리 혹시 이유리 집사님 오셨어요? 이유리 집사님이 교사, 그랬군요. 네, 우리 교회 행정간사로 그렇게 이제 앞으로 수고를 해주시게 되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잘 하실 것 같아요. 다음에 다시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들고 예수님의 구원으로 제자들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다리가 되는 규련교회 주일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시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7월 두 번째 주 규련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2부 예배 시 3주간의 새가족 만남을 이수하신 새가족분들의 수료식이 진행됩니다. 모든 새가족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위한 교사 기도회가 1부 예배 후 미래공간에서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매월 두 번째 주 주일은 각 선교회 모임으로 모입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모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1층 로뎀 식당에서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식사는 3여선교회에서, 설거지는 2남선교회에서 섬겨주시고 다음 주 식사는 2여선교회에서, 설거지는 청장년 선교회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2층 대예배실에서 금요 성령 예배가 은혜 가운데 드려지고 있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과 뜨거운 기도가 있는 금요 성령 예배에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특송은 26, 27, 28 목장에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도움으로 사무실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구 사무실은 식사 및 친교 모임을 위해 사랑홀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소식입니다. 본당 옆 구 사택에 7세 이하의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트램폴린을 이용하도록 새로운 트램폴린을 추가 설치했습니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재미있게 놀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덟 번째 소식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 집처럼 아껴주셔서 교회 집기 및 전기를 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선웅 청년과 정진혁 성도님과 오정림 권사님의 따님 되는 정한솔 청년의 결혼식이 15일 토요일 오후 2시 인천 아시아드 웨딩 컨벤션 더벨리홀에서 있습니다. 새로운 믿음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오후 1시에 출발합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입니다. 이번 한 주도 사랑의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한 주 되세요.
사랑합니다. 네, 두 가지 광고 더 드리면 광고 중에도 나왔습니다만 우리 여름과 겨울에 전기세 난방비가 한 달에 800만 원씩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집안에 그 정도 전기세 나오면 무서운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 끄고 다니는데 맨날 그러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 집기라든지 많은 부분들 여러분 잘 아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우리 귀한 찬양팀 자리에서 일어나 봐요. 자, 일어나 봐요. 정말 천사가 따로 없어요. 어쩌면 이렇게 귀하게 찬양을 해주는지 너무 잘했다고.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가 이제 시작되는데 여러분들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후원도 많이 해 주시고 여러분 정말 귀하게 열매 맺는 그런 시간 되도록 해달라고, 특히 교사들 중에 자원하여 교사로 얘들아 그래 우리 한번 힘차게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조왕선 성도님 인도하신 우리 옆에 우리 신순재 우리 귀한 자매님 잠깐 좀 일어나실까요? 혼자 일어나시면 서운하니까 양옆에 같이 일어나세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 교회 새롭게 등록하셨는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마음 담아서 힘차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4절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이렇게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규련교회가 성령의 신바람으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랑으로 사역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엄지손가락 얹으시고 손 한번 잡아주세요. 잘 오셨습니다. 아유, 예, 빗속을 뚫고 참 잘 오셨는데 악수라도 한번 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유, 최고십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중이지만 주의 전에서 이렇게 주일 2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의 전에 올라올 때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평안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차고 넘치는 복된 심령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생명의 음성이 되어서 길과 또 힘과 복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부족한 종, 늘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 종을 말씀의 도구로 오늘도 세워주셨사오니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로, 응답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영광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되 우리 심령들에게 복이 되는 말씀 되도록, 축복의 그릇 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 2부 예배를 또 참석하시고 비록 나오지 못하셨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지난 금요일 날 건반 목회 포럼에서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금은 목회자와 교인들이 마치 주님이 안 오실 것처럼 신앙생활하고 있다.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저에게 임팩트 있게 다가왔습니다.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휴거가 언제 일어날 것인가? 36%는 예수님이 환난 전에 재림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36%라고 하는 수치는 지배적인 의견이 없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4%는 환난 중에 재림할 거다. 18%는 환난 후에 재림할 거다. 13%는 기타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건 뭐냐면 기독교인 중에서도 25%는 휴거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세상 끝에는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하는 성경 예언하고 있죠. 말세와 재림의 징조들이 곳곳에서 재현되고 주님이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지만 기독교인에게조차도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을 믿지 않는 풍조가 만연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동성애하지 마라. 성경에 써 있는데 동성애 괜찮지 않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약속대로 갈릴리 혼인잔치 속에 담긴 재림의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몇 년 전 CBS 미디어 영상팀이 예수님 재림에 대한 영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예수님은 왜 재림하실까? 그리고 어떻게 재림하실까? 그리고 결론은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될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을 예수님이 구원하러 재림하신다는 약속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탄식을 하세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다니엘, 마태복음,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환난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대변되는 큰 환난을 겪으면서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넘쳐날 것이고 진정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어요.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저의 뇌리를 끊임없이 스치고요, 저의 마음을 끊임없이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 오실 때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믿음을 보겠느냐? 영적으로 너무나 혼탁한 세상에서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라는 믿음으로 의의 최후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을 보시면 예수님은 언제 오시느냐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예수님은 왜 다시 오시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오시는가? 나는 어떻게 맞아야 되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을까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렇게 때에 대해 묻는 것 같지만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은 전부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행해지고 있는 혼인잔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 다시 오시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고 어떻게 오시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 물은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가에만 몰두하다가 믿음이 망가지고 이단에 빠지기도 하는 거죠.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가나의 혼인잔치는 주님의 재림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주는 성경의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이해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혼인잔치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재림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살았던 그 복음 시대에 여러분, 모든 이야기의 3분의 2가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이 갈릴리 혼인잔치를 잘 이해하면 성경 전체를 관통하며 주님이 어떻게 재림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의 언약을 우리는 쉽게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결혼식에 늘 참석하잖아.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지 않니? 내가 재림하는 것은 마치 이 갈릴리 혼인잔치와 같은 모습이야. 오늘 여기 결혼식으로 축하받을 신랑 신부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 갈릴리 혼인잔치의 약혼식입니다. 결혼식은 중동 지방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입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하기 전에 반드시 약혼식을 합니다. 마을의 모든 장로들, 일가 친척들, 모든 사람들이 마을 입구 광장으로 다 모여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때 신랑의 아버지는 신부의 아버지에게 지창금을 줍니다. 그리고 약혼 서약서를 신부에게 주어서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신부가 이 서약서에 동의를 하면 약혼이 이루어지고요, 이 약속은 어떤 경우에라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해놓고 예수님을 잉태를 했기 때문에 그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 약혼식에서의 서약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신랑은 존중과 사랑을 담아 약혼녀에게 기쁨의 포도주 잔을 건네게 됩니다. 중동의 다른 지역과 달리 이 신부는 신랑이 주는 잔을 받아 들고 청혼을 승낙할지 말지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 잔을 밀어내면 약혼은 무효입니다. 그 잔을 받아들고 마시면 청혼을 승낙하게 되는 거죠. 신랑 신부가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언약의 잔을 상징하는 겁니다. 신랑도 이 포도주 잔을 마시면 약혼식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신랑이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당신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 선별되었어. 내 아버지 집에서 당신과 새 포도주를 마시기 전까지 이 잔에 든 것을 마시지 않겠소 라고 다 듣는 큰 소리로 신랑이 외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포도원에서 우리 인간과 언약을 맺는 것과 같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성만찬 예식을 행하시죠.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건네며
혼인잔치에서 외쳤던 신랑의 소리를 그대로 말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들은 소리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냥 성경을 보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도 못하고 그 성경 속에 담겨진 진짜 의미를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은 신부가 될 우리에게 최후의 성만찬을 통해서 결혼 언약을 이루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질 때까지 다시 먹지 않을 거다. 잔 떡을 나누면서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여기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다 알고 있어요. 아, 이것은 세상을 떠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하자고 언약을 맺자고 청원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약혼식처럼 제자들과 포도주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중동 지방에서는 같은 빵과 같은 잔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너와 내가 한 몸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재림할 때까지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한 달에 한 번 월상 예배 때 드려지는 성만찬 예식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가 그냥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가 될 우리가 언약의 관계를 이루는 너무나 소중한 성만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갈릴리 혼인잔치의 약혼식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제 신랑의 준비가 있어요. 약혼식이 끝나면 1년 동안 결혼식을 준비하게 됩니다. 신랑과 신부는 약혼식을 통해서 언약을 맺고 하나가 되었지만 결혼식까지 떨어져 살아야 합니다. 신랑과 신부는 각자 결혼식 준비를 하는 거예요. 신랑은 목재를 구해다가 자기 아버지 집에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준비하는 거예요. 100명이 넘는 하객들을 맞이할 그 피로연을 위해서 열심히 잔치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읽혀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라고 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사랑하는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준비하고 신부인 저와 여러분을 데리러 오는 재림의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신부인 우리를 천국으로 반드시 데려가시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약하신 것은 내가 너 있는 곳에 내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아닌 겁니다.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신랑의 준비입니다. 신부는 무엇을 준비할까요? 신부는 신랑이 자신을 데리러 올 때까지 기다리고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온갖 종류의 천을 구하고 정성을 다해서 웨딩 드레스를 준비합니다. 또한 신랑이 올 때까지 순결을 지키는 거예요.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몰라.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요. 그것은 한밤중에 오신다는 겁니다. 신부는 신랑이 올 때까지 드레스를 입은 채로 잠을 잡니다. 심지어 들러리가 될 친구들도 옷을 입고 잠을 자야 합니다. 잠을 자더라도 신랑이 오면 언제든지 신랑의 집으로 출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5장 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쓸 것도 없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너무나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부처럼 전신갑주를 입고 세마포 흰옷을 준비하며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1절로 4절. 그때는 천국이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10처녀와 같다.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의 잔치자리에 들어가고, 미련한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잔치자리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예수님의 비유 하나하나가 바로 재림하실 신랑,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네 번째, 신랑의 아버지신 하나님이 결혼의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세상 종말의 시간을 정하는 겁니다.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쳐도 시간을 알려주는 무슨 신랑 아버지밖에 없어요. 신랑도 신부도 결혼 날짜와 시간을 알 수가 없어요. 신랑을 보낼 수 있는 분은 신랑 아버지뿐이고, 세상에 예수님을 다시 보낼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는 말씀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신랑은 집을 준비하고 신부는 옷과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릴 뿐인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자칭 예수라고 하는 이 이단 교주들이 마치 세상의 종말의 시간을 다 아는 것처럼 내가 구세주다,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말하는 것,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거기 속으면 멍청이 바보예요. 하나님 외에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갈릴리 혼인잔치는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 신천지 여자 집사가 저한테 접근했다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옛날에 부목사 때 나와의 친분을 여러분 가장해가지고 인천에 몇 번이고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 만났는데 이분 이상하구나. 나중에는 신천지가 드러났어요. 저한테 신천지 집회, 신천지 교리 이만희 이야기를 막 보내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 이제 보내지 마세요. 내가 예전에 집사님과 친분이 있기 때문에 맛있게 밥도 사주고 그렇게 했지만, 이제 당신이 신천지인 것이 드러나면데 어떻게 나랑 이걸 보냅니까? 보내지 마. 근데 말 안 들어 계속 보내요. 그래서 미쳤구나. 정신 못 차려요. 이만희가 영원히 안 죽을 것처럼 말해요. 시간과 때를 알고 있다는 그 거짓말에 속아서 여러분 넘어지고 있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예수님의 재림을 알지 못해요. 오늘 본문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밤중에 도둑이 오면 너희도 어떻게 알겠느냐.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말씀했죠. 성도 여러분, 신랑의 아버지는 약혼식에서 아들을 대신하여 약혼 서약서를 읽어주는 분이세요. 그리고 아들이 신부를 데려올 수 있도록 지참금을 제공해 주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짱인 거죠.
신랑의 아버지가 출발 시간을 정하는 겁니다. 신랑이 집을 마련하고 필요한 준비를 다 해놓고 아버지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말합니다. 알았다. 때가 되면 알려줄 테니까 기다려라. 그때부터 신랑은 사랑하는 신부를 만날 마음에 너무 설레고 즐거워하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은 천국에 계신 그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신부인 나를 데려가기 위해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기쁨으로 행복하게 그 시간을 기다리며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신랑과 신부의 혼인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나팔소리와 들림받은 가마, 이게 무슨 뜻인지 이 혼인잔치는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밤 신랑의 아버지는 일어나서 신랑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때가 되었다. 가서 너의 신부를 데려오너라. 여러분, 신랑은 기쁨에 겨워 신부에게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 그림에서 본 것처럼 나팔을 들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부의 마을에 가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 시작하면서 양각 나팔을 불 때 그 나팔 소리처럼 그 마을이 다 떠나가도록 나팔을 부는 겁니다. 그리고 신부를 깨워요. 가족들을 깨워요. 온 마을 전체를 깨웁니다. 나팔 소리를 듣고도 옷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신랑의 집에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새벽이나 그 한밤중에 시작되는 겁니다. 또 하나 특징, 신랑은 신부를 위해서 가마를 준비해 와요. 그리고 그 신부를 가마 위에 태웁니다. 신랑 집에 갈 때까지 이 신부는 단 한 번도 땅에 발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 들린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들림받는 주어를 우리는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로 18절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때로는 장래가 있고 우리 가운데 슬픔이 있어도 슬퍼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는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갈릴리 혼인잔치와 예수님의 이 휴거의 장면은 소름 끼치도록 일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를 믿고 기다린 성도는 주님과 함께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랑을 잘 기다린 신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9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신구약 전체를 다 관통하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왜 재림하는지, 신랑이 어떻게 오는지,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너무나도 선명하게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신랑이신 예수님이 준비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천국을 준비해 놓으신 이 예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천국 잔치에 입성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재림에 대한 말씀을 굳게 믿으세요. 오늘 이 광명천지의 세상을 보면서 어떻게? 구름을 타고 어떻게? 어디서? 언제?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나의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의 방법으로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걸 여러분 이해하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그 시기를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초림, 가서 집을 마련하시고 사랑하는 신부를 다시 데리러 오신다는 재림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믿는지에 따라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말처럼 오늘날 목회자와 성도들은 마치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을 것처럼 신앙생활하고 있다, 이 말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그게 나의 모습은 아닐까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이 갈릴리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자연의 수많은 이치들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천국을 설명하시고 있잖아요. 근데 혼인잔치는 지금도 여전히 그곳에서 그 방식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들림이 뭔지, 나팔소리는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지, 성경의 그 약속들은 지금도 그대로 유효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재림의 주님이 왜 오시는지, 어떻게 오시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믿고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73%가 예언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성적으로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없어요. 73%가 약속이며 예언입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지금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2%만 성경의 예언을 믿는다 그래요.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문화적인 겁니까? 자식 때문에 다니는 겁니까? 어쩔 수 없이 다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지신 그 놀라운 사실은 확실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확실합니다. 승천하신 것도 확실합니다. 다시 재림하시겠다는 약속도 분명히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을 마치 비성경적인 이야기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신학자의 고백처럼 성경의 약속들이 지금까지 이루어졌고 그대로 실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원리로 인해서 주님의 재림을 외면하고 재림이라는 주제는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고 그는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재림의 날짜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그런 멍청한 소리를 하는데, 그 멍청한 소리에 다 빠져가지고 거기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에도 이단들은 더 늘었다고 통계가 나오고 있어요. 교인들은 언제 오신다는 것만 치우쳐가지고 신앙이 병들고 실망하면서 언제 오시는 거야? 안 오시는데. 믿음이 약화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세상과 타협하라는 그 성향 때문에 믿음은 외면되고 천국에 대한 확신은 없어지고 영원 구원에 대한 당위성이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복음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잃어가면 나의 존재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독교의 진리가 변질되어 믿음은 약화되고 말세의 환란의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많아질 거라고 그렇게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재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다시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 재림을 소망하며 그 언약이 내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결실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 말씀을 굳게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마태복음만 가지고 이야기할게요. 첫째, 세상의 문화와 적그리스도에 속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4절로 5절을 세번역으로 보면 주님이 말씀하세요.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사람들을 속일 거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그 멍청한 집사는 이만희가 영원히 죽지 않을 거라 말하고 있고 안상홍이는 구세주라고 말하고 있고 말도 안 되는 여기에 여러분요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고 있어요. 속지 마세요. 갈릴리 혼인잔치, 제가 석사 논문이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제가 박사 논문하며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이건 말도 안 되는 건데, 원숭이 똥구멍은 빨간 건 사과는 맛있어. 나중에는 원숭이가 백두산 되는데 원숭이가 어떻게 백두산입니까? 이게 신천지의 교리고 이게 이단들이 말하는 걸 여기에 속아가지고 마치 그것이 나를 살릴 것처럼 미친 듯이 빠져들고 있는 것이 세상 말세의 연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혼인잔치 보면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문화가 나를 속이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이단을 철저히 경계하십시오. 빠지면 끝장입니다. 들어가면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외워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단들은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습니다. 내 옆자리에 사도신경 안 외우는 사람이 있으면 조금 의심해 보세요. 두 번째, 마태복음 24장 12절 14절 세번역. 앞으로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질 거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건데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주님이 말씀했어요. 지금 불법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꾸로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진 이 시대 속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교사가 되기도 하고 내가 정말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게 했고 이웃에게 다리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주님의 재림을 잘 기다리는 사람인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목숨을 걸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그 사람이 주님의 재림을 잘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42절 47절 우리가 44절까지 읽었잖아요. 오늘 본문이잖아요. 제가 노란 줄로 해놨어요. 첫째,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주님은 밤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시니까 좀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지금도 한 명이 졸아요. 좀 깨어있어요 좀. 두 번째,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다 보이지 않습니까? 혼인잔치에 왜 깨어있어야 됩니까? 뭘 준비해야 됩니까? 그리고 세 번째,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라. 충성된 종이 되어라.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며 명령하신 그 귀한 사명들을
내가 사랑하는 규련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하는데 충성함으로, 때로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섬김과 나눔을 가질 때 신실함으로, 그렇게 지혜로운 종이 되어 게으르지 말고, 그렇게 사는 사람 주님 오실 때 그 종에게 복을 주신다. 모든 것 다 맡긴다. 우리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갈릴리 혼인잔치 속에 주님께서 이렇게 오신다, 이런 모습이구나, 성경이 여러분 이해되고, 내가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끝까지 견디면서 구원받는 성도가 되어야지. 이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서 복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후렴부에 일어나시기를 바라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조소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말하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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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예배를 마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재림의 비밀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볼까요?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분명히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 상식과 제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개인적인 종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죽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건 진리입니다.
주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주적인 휴거와 우주적인 종말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기다립니다. 제가 신랑이신 예수님을 정말로 준비하며 세마포이 듣고 지혜로운 충성적인 종이 되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기다리겠습니다. 결단을 가지고 복음 앞에 세워지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살게 해달라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주의 십자가 앞에 예배를 준비하며 성전의 역사가 신부가 되게 하여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면서 나의 마음을 거룩하게 채우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으로 채우고 내 모든 기쁨과 기름으로 준비하여 주여 신랑 오실 주님을 맞이하며 기쁨으로 나가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왜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온전히 위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나의 믿음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쫓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길을 준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길을 준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준비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종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사랑의 시간을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우리들 교회에 있어서 아버지의 준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신부된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신갑주를 준비하게 하시고 세마포를 준비하게 하시고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복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팔 불 때 한 영혼도 외면치 아니하고 정말로 주님의 그 나팔 소리에 주님의 잔치자리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 이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사명 잘 감당하며 깨어있고 준비하고 사랑이 식어진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며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어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소망 중에 어린 양과 함께 호린잔치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